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밥 왔습니다. 인생은 정말 문제의 연속인 것 같아요. 풀고 나면 예상치도 않은 문제가 또 나타나고, 또 풀고 나면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근데 만약에 그 문제에 아무런 힌트나 답이 없다면 정말 인생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핫라인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 말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한테 물을 수 있다는 건 거예요. 그게 참 큰 간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오늘 본문인 이사야 65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또 특별히 55장, 56장은 이제 드디어 이사야서의 마지막 섹션으로 완전 화려하고 웅장하고 감동적인 피날레처럼 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지금 이스라엘 입장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잊어버려졌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으시고 외면하시고 정말 우리하고 연관이 없으신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인 것 같아. 완전 삐져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은 이거예요. 나는 계속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건 거죠.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절도 볼게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하나님은 계속 불렀다는 건 거예요. 돌아와라. 여기 답이 있다. 니네 지금 문제를 그 고통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답을 내가 알려줄게. 제발 들어봐. 계속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듣지 못했다는 거죠. 응답하지 못했다는 건 거죠. 이렇게 완전 입장이 첨예하게 다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네, 소통이 되지 않았던 건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또 인생에 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사랑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들은 듣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야 될 거가, 그들이 예배도 드렸고 그들 주장에 의하면 제사도 드렸고 금식도 했고 할 건 다 했다는 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그 형식보다 그들의 중심, 마음을 보시는데 그 마음은 딴 데 있었다는 건 거죠. 내가 마음이 딴 데 있는데 뭘 제사를 하고 금식을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건 거예요. 하나님 표현대로 성소를 밟아서 그 마당을 더럽히는 것밖에 더 있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성소를 밟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거고 그냥 정말 nothing이었다는 건 거예요. 그 말의 핵심은 그들의 마음은 우상 숭배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건 떠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하는 방법을 10가지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는 디렉션이 10계명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면 이웃 사랑을 하는 건가.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란데 그것부터 안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부터 안 하면서 다른 거 잡다한 거 다 하면서 나 다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치 몸이 막 흑투성이가 됐는데 얼굴만 씻고 나서 나 다 씻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건 거예요. 자,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우상숭배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행동들을 했다는 건 거예요. 4절,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 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장한 것들을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불타는 불이로다. 신접하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신접하기를 시도하고, 그러니까 무당 같은 걸 찾아가가지고
그 뜻을 묻고 무덤 사이에 앉으면,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그 혼을 불러내가지고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했다는 겁니다. 접신 뭐 이런 걸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방 종교에서 하는 그 은밀한 행동들 뭐 있잖아요. 뭐 있을까요? 뭐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방신을 숭배하는 예배 행위들을 이들이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가증한 거는 나는 예배도 잘하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많이 냈고 헌금도 많이 했으니까 난 너무 거룩하니까 나 가까이 오지 마. 니네가 나를 가까이 해야겠. 난 너무나 거룩한 사람이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는 정말 코에 연기를 종일 불타는 불같이 그냥 한심한 존재들이라는 건 거죠.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건 거죠. 6절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을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거죠. 7절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조상부터 지금까지 계속 했던 거가 우상숭배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뭐 시내산을 이끌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정말 그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산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론을 비롯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애굽에서 했던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그들의 어떤 역사라는 건 거예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이 그 우상 금송아지 숭배의 주동자였던 아론을 하나님은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잖아요. 정말 우리 상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은 그런 은혜의 법칙을 우리한테 적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거거든요. 자, 그 소망이 8절부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뭐 단체로, 그러니까 국가 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로 벌을 받죠. 그렇죠?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구분을 하신다는 겁니다. 내 백성, 내 말을 청종하는 남은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구별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도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할 그런 하나님의 남은 자였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시고 제국을 이어서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까지 그 재상을 지내는 그 높은 자리에서 그를 사용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9절 보세요.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구별해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죠. 10절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기대게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붓는 너희여. 네, 아골 골짜기는 뭐예요? 그 대표적으로 왜 그 우상 숭배의 극치, 자기 자식을 그 신에게 바치는, 그래서 자기의 소원을 들으려는 그 인간의 이기심의 극치, 그리고 정말 우상 숭배의 현장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소떼가 눕는 곳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아론이 정말 죽을 짓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렇게 회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 과거를 잊고 그것이 어떠했고 어떤 죄인인지를 잊어버리시고 새로운 어떤 축복의 자녀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11절 보세요.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고 나의 성산을 잊고 기대게 상을 베푸며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네,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는 너희는 다른 대접을 받을 거다 이 얘기죠. 여기에 깃, 무니 이거는 여기 밑에 보면 운수신, 운명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신들에게 상을 베풀고 술을 따르며 제사를 지내는 너희는 다 이들과는 달릴 거다 그 얘기죠. 12절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음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한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네, 그들 이렇게 구별되는 그들은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그들의 인생에 칼이 늘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칼이 우리 인생에 계속 쫓아다니면서 위협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다 굽으리고 죽음을 당할 거래요. 왜 그러냐? 그들이 그렇게 잘못을 할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다는 건 거죠. 내가 니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제발 돌아와. 우상 숭배의 끝은 죽음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 앞에서 악을 계속 행했고 내가 즐거워하지 않는 일들을 택해서 그걸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인생을 허락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신 거죠. 이에 또 그 택하신 백성들의 삶을 비교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13절 14절인데요. 자 13절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랄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완전 대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종들은 먹을 때 그들은 굶주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마실 때 목말라 죽을 것이고 하나님의 종들은 기쁨이 넘칠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또 14절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네, 하나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솔직히 무슨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서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무 넘치니까 노래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서 아름다운 시편을 노래했잖아요. 그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살 건데 너희는 슬퍼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의 상함으로 많이 가져도 누려도 통곡하는 삶을 살 것이라는 거죠. 15절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네, 사람은 남아서 이름을 남기는데 그 이름은 저주의 표상이 된다는 거죠. 어떤 이름을 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교훈거리가 된다면 너무 슬프겠죠. 우리 이름이 그렇게 된다면 너무 슬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이고 주의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죠. 16절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네, 땅에서 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딴 데 가서 구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한테 구해야 되고 또 땅에서 나는 이렇게 맹세하겠습니다.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사람은 딴 데서 이방신한테 내가 이거 들어주면 내가 이렇게 보답하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한테서 맹세해야지만 환난이 잊어지고 눈앞에 환난이 그들 앞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건 거예요. 그 외에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겁니다. 기준은 하나님이고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어떤 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요한계시록
끝에 20장에서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림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사야도 맨 끝에 65장, 66장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근데 과거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받았던 고통, 고난, 힘듦, 어떤 아픔, 상처 이런 거는 이제 생각되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건 거죠. 자,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 새하늘과 새 땅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였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새 땅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니 그 백성도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다시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기쁨과 감격만 있는 곳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너무 좋죠? 자, 계속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네, 모두가 장수를 누리고 뭐 병 들어서 죽거나 이런 일이 없는, 사고 있어서 죽거나 이런 일이 없는 그런 생명을 누리는 곳이 될 것이라는 거죠. 자, 21절에서부터 23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을 것이며. 네, 재산권이 보호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집을 지었는데 지은 곳에 빼앗겨서 남이 산다거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빼앗기거나 이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뭐 사사기나 여러 군데 보면 꼭 수학 때 와가지고 1년 내내 농사 지은 거 뺏어가는 그런 이방 민족들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추수의 문제가 아니라 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이래도 사회의 구조적인 악 때문에 그것을 그냥 누리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수고한 만큼 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 거죠. 22절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이 이제 집을 지어도 남들이 살지 않고 스스로가 살고 수고만큼 이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심은 것을 남이 먹지 않고 내가 누리게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일한 대로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올 거라는 겁니다. 23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니라.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추수 때 침략 당하는 그런 환난, 아니면 농사 다 지었는데 폭풍이 와가지고 다 떨어지고 그런 환난, 재난 이런 것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처럼 정의가 강같이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더 대박인 것은요 24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기도 전에, 내가 뭔가를 얘기하기도 전에 응답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 이거 말을 마치기 전에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핫라인이 LT급이 되는 건 거죠. LT급보다 더 빨라서, 정말 뭐 빛의 속도보다 더 빨라서 그냥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되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가 아쉽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될 때 정말 하나님 꿈을 내가 꾸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건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기에 나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이상적인 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그 왜 이상적인 어떤 천국의 표상으로 맨날 이렇게 나오는 구절이 25절 구절이잖아요. 이리와 양이 함께 먹고 싸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약육 강식의 사이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이 흙으로 양식을 삼아서, 그러니까 평화가 그냥 온 천하에 임하는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될 것이다, 이 얘기죠. 하나님의 성산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정말 우리가 상상 이상의 어떤 완벽한 곳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끝날에 이런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두 부류를 얘기해 줬잖아요. 천국과 지옥에 사는, 이 땅에서도 천국과 지옥에 사는 그 두 부류를 얘기해 줬잖아요. 그리고 그 기준, 천국에 사는 사람들하고 지옥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기준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자 나의 구속자이심을 고백하면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건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기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복을 구할 때도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은 그 기준이 하나님이니까. 반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하고 아니면 세상의 힘을 빌려서 풀어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악순환인 건 거예요. 풀어지지도 않습니다. 그 마음 가득 악함이 차겠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저는 요즘 상상하지도 못한 문제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요. 집 문제는 세 발의 피해요. 그런 문제도 아니에요, 저한테.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완벽한 디렉션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게 너무 크고 제 마음은 너무 작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 알지만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소망을 주신 분께서, 그 꿈을 주신 분께서 이루실 줄 저는 믿어요. 제가 이것밖에 안 돼서 죄송해요. 근데 오늘부터 잘해볼게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주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는 것, 이해되지 않는 것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섬기는 것. 물론 하나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앞에 주신 길이기에, 다른 길이 없기에, 또 그 길이 완벽한 길이기에 다시 허리를 동이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핫라인에 감격하며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고고싱입니다.